알렙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찬양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한평생 찬양팀으로만 섬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찬양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지역에서 특히 큰 교회들을 보면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회가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서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예배의 그 폭탄 같은 존재가 찬양팀이 될 수도 있다, 되고 있다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목사님들이,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골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교회에서 유급으로 찬양팀을 운영하시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위험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팀장 있잖아요. 찬양팀의 팀장. 그 팀장이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더와 팀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보컬 팀장, 악기 팀장, 혹은 전체 어레인지를 하는 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악기와 보컬로 음악성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리더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 좀 노래 좀 잘하고 인도 좀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이 팀장들이 그 리더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때문에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이 교회를 쫓겨나고 사임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찬양팀장한테 잘못 보이면 교역자가 쫓겨나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카르텔이라고 하죠. 장로, 그 다음에 팀장까지 이어지는 이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서, 이 팀장이 한마디 하면, 그리고 이 팀장이 만약에 삐지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담임 목사도 꼼짝을 못하고 장로들은 한 소리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교회는 이 구조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예. 한동안 한 1년 동안은 찬양팀을 운영을 안 하든지 해서 새로 개편해서 하든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후렴을 반복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 우리는 그렇게 연습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연습한 대로만 해라고. 여러분, 예배가 연습을 통해서 딱 그렇게 가면 제일 좋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예배는 녹음이 아니잖아요. 라이브잖아요. 라이브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악기팀이 다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팀장이 듣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교역자가 쫓겨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예배 드리지 않는 찬양팀이라는 거예요.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는데, 목사님들 한번 자기 교회 찬양팀 잘 보세요.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할 때 큰 교회는 찬양팀이 보통 구석에 있단 말이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대요. 구석에 숨어가지고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게임하다가,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찬양으로 설교 끝나고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인이어가 잘 안 들린다, 모니터가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야. 예배 중간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유형이 생기겠어요? 찬양팀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바스찬이 문제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알바스찬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문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급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 안 믿는데요. 자기가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냥 자기 아는 애 하나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술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CCM을 접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CCM을 알고 또 친구들하고 다 연주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다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찬양 인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찬양팀 반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을 뽑을 때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점검 안 하거든. 그냥 다 추천해서 받고, 목사가
점검하면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앞에 있는 선배가 예수 믿습니다, 뭐 교회 잘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지.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점검해야 돼. 아니면 교회 예배가 이미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당연히 안 받으시는 예배를 그렇게 계속 드리고 있으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실력이 없어도 예수는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예수 안 믿어도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음악 전공자야. 음악을 잘해. 그러니까 음악 못하는 부목사를 엄청 무시하는 거죠. 말을 안 듣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예를 들면 리더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라고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팀이.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너무 꼰대스러운 건가?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목사가 인도자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인도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찬양도 예배거든. 그리고 리더자들 보면 전문 리더자들 중에는 목사 엄청 무시하고 찬양팀을 엄청 무시해요. 악기팀 못하잖아? 그러면 엄청 갈구는 거야. 여러분, 못할 수도 있지. 세상에 모든 악기팀이 어떻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어? 못하는 찬양팀은 걔네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게 좋은 리더지, 내한테 수준 못 맞춘다고 갈구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격과 인성을 가진 리더들이 있어요. 평신도 리더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진짜 사이코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 찬양팀 때문에 큰 교회들이 나중에 큰 문제들이 터질 것 같아. 작은 교회는 서로 잘 알고 숨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헌신 봉사해가지고 찬양팀과 예배팀을 이끌어 가는데, 큰 교회들은 대부분 알바스찬들을 다 쓰기 때문에 전공자들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큰 문제로 한번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들이 지금 엄청 긴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부목사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걸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 자체가 귀찮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예배팀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놔두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지금.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고?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사고가 터지면 이 문제에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불신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에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찬양팀 보컬 한 명 한 명, 악기 하는 애들 한 명 한 명,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점검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실력 좋은 애들, 노래 잘하는 애들, 악기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찬양하면 여러분, 그거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 가지고 음악하는 거지. 진짜 내가 찬양을 하는지 음악을 하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콘서트를 하는 건지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거 진짜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차라리 여러분 찬양팀 하지 마세요.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 있어. 그런 게. 그러면 한 몇 년은 혹은 몇 개월은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 정비하세요. 다 자르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남겨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한 번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 한번 잘 보십시오. 부목사님들 제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따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를 살릴 생각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교회가 살면 여러분도 사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 당장 불편한 거 모면한다 해도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빨리 찬양팀 점검하십시오. 특히 팀장들 한번 싹 물갈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못하는 사람으로 팀장 시켜도 돼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음악을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찬양팀을 꾸려가 보세요. 실력 보지 마시고. 대외적으로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찬양팀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당분간 방송을 멈추시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이야기는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찬양팀이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꼭 점검해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할렐루야.